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미 기도하기도 했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보통 6월 달을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6월 달은 아주 특별한 날들이 많은데, 먼저 여러분 6월 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라고 이야기해서 삼국시대부터 조선 말 독립군에 이르기까지 자발적으로 누가 시킨 게 아니에요. 스스로 나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대항했던 의병들을 그 정신을 기리는 의병의 날입니다. 그런가 하면 6월 6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충일, 이건 국가적 의무를 가지고 싸운 사람들, 장병과 순국 선열들을 기리는 특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6월 25일은 1950년 6월 25일을 기억하는 그날이죠.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해서 민족 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던 그날을, 그러면서 다시는 그런 전쟁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6.25를 기억하고 기리고 있습니다. 6월 29일은 2002년 제가 군 생활할 때네요. 서해 북방 한계선 근처에서 북한 경비정의 선제 포격으로 제2연평해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에 관측장교로 있었는데 모든 곳에 전 비상이 걸렸던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6월은 아주 특별한 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6월만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수고하고 애쓴 이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고 기념해보자라는 취지로 국가가 6월을 호국 보훈의 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달이 이 6월 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반공 영화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반공 영화, 꼭 5월, 6월이 되면 학교에서 이런 영화들을 틀어줘서 우리들의 반공의식,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들을 떠오르도록 만들어줬거든요. 그 대표적인 몇 가지 영화들, 피아골, 돌아오지 않는 해병, 오발탄, 군번 없는 용사, 낙동강은 흐르는가, 잊을 수 없는 순간. 기억이 나세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저런 영화 제목들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반공 영화가 한국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었고, 오히려 한국 영화를 소재로 한 약간 휴머니즘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런 영화들이 막 쏟아지게 됩니다. 물론 상업적인 영화들이었어요. 그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 포화 속으로, 고지전, 웰컴 투 동막골, 서부전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서 제가 지난주에 6.25가 다가오니까 더 이런 영화를 한번 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본 영화가 있는데, 강재규 감독의 태극기를 휘날리며 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재밌으셨어요? 의도적으로 찾아봤어요. 그 이유는 즉슨 뭐냐면, 점점 더 우리 기억 속에 전쟁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왜 이것들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가, 한 번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싶은 마음 가운데 이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면서 이 한반도 땅에는 다시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한국 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북녘 땅을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게 하셔서 이 땅에는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 땅에 겪고 있는 그들의 전쟁의 모습이 생각이 나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더욱더 기도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에 다시 한번 은혜의 단비를 주셔서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정말 눈물의 가슴절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맥주감사주일 헌금의 15%는 여전히 전쟁 중에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단순히 헌금, 돈을 보내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일주일 중에 이번 일주일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전쟁이 그쳐지기를, 전쟁 중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이 있기를.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주일 중에 하루는 그만두고 한 끼만 좀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어떨까.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는 그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저는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 그리고 한 주간에 한 끼 정도는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금식기도, 나를 위한 금식기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를 위한 금식기도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라고 믿거든요. 함께 이 일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죠?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 태극기를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요,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장면 하나를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영상을 가져왔는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려! 자! 무슨 일이야? 대자가 빠져나가고 있어. 형이 나설 일이 아니야. 삼소대가 처리할 거야. 냅두면 삼수의 포위망에 딱 걸린다니까요. 명령이 다 따라! 가지마. 어서 따라! 이중사! 에라 씨발! 이중사! 자, 여러분, 주인공인 장동건 씨가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에게 따라와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북한군 군인 중에 대좌, 우리나라 계급으로 하면 대위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고위급 장교에 해당하죠. 그런 사람이 막 도망가는 모습을 보니까 그 사람을 생포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따라가려고 자기 부하들에게 따라와 이렇게 명령을 했던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 이 장동건 씨의 부하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저런 명령에 따라 나설 것인가 안 따라 나설 것인가? 사실 굳이 안 가도 되거든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삼소대가 이미 다 포위하고 작전을 할 거니까 우리가 굳이 안 가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동건 씨는 자기가 생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들에게 따라와 우리 함께 가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동건 씨의 부하라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답을 못 하겠죠. 군인이라면 따라가야 됩니까 안 따라가야 됩니까? 군인 정신으로는 반드시 복종해야 되는 게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객관적인 우리의 심정으로 보면 안 따라가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간의 당연한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꼭 가야 되는 곳이라면 가겠지만 굳이 내가 선택하라면 당연히 안 가죠. 왜냐하면 그곳은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다 죽기는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모두가 다 죽음을 싫어하는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두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야, 참 신기하다. 모두가 다 죽기 싫어가지고 막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뒤따라가려고 했을까?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두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장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험한 현장에 자기의 몸을 내던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에는 왜 굳이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야, 이거는 너무 과했다, 무모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두 사람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거든요. 왜 그랬는가? 오늘은 그 이유를 이 말씀을 통해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지 못했던 사도행전 26장 30절 3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요.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와 그리고 이 총독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공개 재판, 공청회 같은 걸 받았는데 결론이 뭐냐면 죄 없다. 묶어둘 만한 그런 특별한 죄가 없는 사람이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문제를 황제에게 상소를 했어요. 이유가 있었죠.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자기가 로마의 그 수도였던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그 로마에 가서 복음 전도를 성공하게 된다면 예수님이 자기를 포함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탁한 선교적 명령이 있거든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선교적 사업을 내가 완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 가운데 비록 본인은 죄가 없었지만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기로 마음의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내 문제를 상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자 그 결과 가이사랴의 신임 총독이었던 베스도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자신의 문제를 상소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보내야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일부 죄수들, 실제 죄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묶어서 로마의 백부장 중에 하나였던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손에 넘기면서 그를 로마행 배에 타고 보내는 장면이 오늘 본문 1절에 등장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걱정되매. 그런데 여기서 도대체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 제가 헬라어로 쭉 읽다 보니까 호스테, 크리스테라고 하는 단어를 쭉 설명하는데 중간에 이 헤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심장하더라고요. 이 헤마스는 1인칭 복수 대명사예요. 우리라는 표현. 여러분, 우리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내가 반드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죠. 남의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그 로마로 가는 표현 안에 우리라는 표현을 썼다는데 도대체 그러면 사도 바울이 누구랑 같길래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건가?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의사 누가였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할 때 드로아에서 만나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의사 누가. 그래서 바울이 의사 누가를 만나서 함께 동행하던 그 순간부터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환상에 나타나서 이리로 오라 이리로 오라 이렇게 하는 그 꿈을 꾼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제 마게도냐로 이동해 가게 되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구냐면 먼저는 사도 바울을 포함할 것이고 2차 선교여행 때 함께 출발했던 신라가 있을 것이고 2차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함께 합류를 했던 디모데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포함하는 게 누구냐면 의사 누가까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계속 우리라는 표현을 사도행전에 자주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빌립보에 갔을 때 이야기인데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빌립보에 가서요 바울과 의사 누가 그리고 나머지 동행들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여기서 말하는 것도 의사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어딘가 자꾸 이동할 때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의사 누가는 2차 선교행 때 사도 바울과 동행을 시작해서 계속 함께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역사 기록, 선교 역사 기록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 그렇게 쓴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 주어졌고, 참 의사 누가는 우리한테 고마운 사람. 그런데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까지 우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다시 한번 헤마스라고 하는 1인칭 복수대명사가 또 한 번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이제 두 사람이 다시 합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읽으면 좋습니다. 바울과 누가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가 황제 가이사에게 소송함으로 죄수 호송용 배가 하나 뜬 겁니다. 그런데 그 배에 누가 함께 올라탄 거냐면 의사 누가가 함께 타서 우리가 함께 그 배를 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의사 누가인데 그 의사 누가는 왜 사도 바울이 탄 죄수 호송용 배를 올라탄 것인가? 이게 궁금한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면 엄청난 권력의 자리를 받고 그리고 부귀영화를 누려서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을 뒤따라가면 그 덕을 보고 자기 안에 호의호식하는 일들이 발생할까, 그런 기대감 가운데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탔는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오히려 배를 함께 타고 간다, 죄수와 배를 함께 타고 갔다가 자칫 잘못하면은요 자기는 그 죄수와 동일한 취급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그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면 자기는 사도 바울과 함께 처형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이 탄 배를 함께 타고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 이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우리 같으면 아우 선생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함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잘 가시고 제가 대신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로마에서도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반드시 지켜줄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마 그 정도쯤 하고 세이 굿바이 하고 잘 보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의사 누가는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까지 가겠다고 나서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이 의사 누가만이 아니라 한 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2절에 등장하는데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누구도 함께 했다 그래요? 근데 그 아리스다고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디 출신이에요? 마게도냐 중에서도 어디요? 데살로니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행을 하면서 AD 50년에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다고예요. 그때부터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계속 동행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아리스도다고에 대해서 이 스코틀랜드의 신학학자 윌리엄 램즈라고 하는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리스다고가 회심 이후에 사도 바울 곁에서 가장 가깝게 그를 시중들던 인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든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신약학자 프레드릭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은 아리스다고가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의 몸종 되기를 자처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내가 할 줄 아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당신의 몸종이 되어서 늘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과 함께 AD 50년부터 AD 57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까지 늘 그의 곁에서 24시간 함께 혼연일체가 되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리스도다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 자기의 주인인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어 간다는 소식을 듣고 아리스다고는 얼른 그 배에 함께 올라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사람들 곁에는 뒤따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뭔가 유익을 얻을까 하는 마음 가운데.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죄수 사도 바울과 함께 배를 타고 간다? 이거는요, 자칫 잘못하면 자기도 동일하게 죄인 취급받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옥에 갇히고 매도 맞을 수 있고, 그게 더 심하면 참수형을 당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사실은 이 아리스다고가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의 상황이 이 정도쯤 처하면 사람들은 다 떠나게 돼요. 왜? 그 사람으로 인해 내가 피해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마음 가운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 로마의 군인들, 유대 권력자들한테 잡혀갈 때 마가복음 14장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하니라. 혹여나 예수님 때문에 자기한테 불이익이 찾아올까 봐. 어떤 청년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배옷 하나 쭉 통으로 짠 거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누군가한테 잡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가? 배 홑 이불을 버리고 어떤 몸으로 도망갔다고요? 너무 급하니까요. 막 이 옷이 다 벗겨지는데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왜? 자기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 어느 누구도 위험한 자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자리는 다 안 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그 위험한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오히려 죄수인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일 때문에 아리스다고는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볼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여기서 나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아리스다고가 로마로 갔는데요, 그 로마에서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걸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도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죄수의 신분이었던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와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찌 보면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확 떨어져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빈 털터리의 인생에 오해와 모함으로 한가득하고 죄수의 신분이고, 누가 이런 사람을 성공했다, 부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부러운 거예요. 뭐가 부러우냐? 자기 인생의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지켜주는 두 사람,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보는데 좀 부럽더라고요. 나한테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내 곁을 끝까지 지켜줄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가진 건 많은데 곁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정말 그게 성공한 것일까? 좀 가진 건 덜해도 우리 곁에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나를 지켜줄 사람이 있다면 저는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문득 2020년 3월 22일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네 번째 설교했던 동지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잠시 영상을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입니다. 동지예요. 여러분도 제 동지가 되어줄 것이고 저도 여러분들의 동지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함께 동지의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지. 2년이 지났습니다. 뭐가 달라졌어요? 큰 거 없죠? 달라진 거, 그죠? 지금이 나아요? 그때가 나아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예나 지금이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동지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동지는 다른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죽어줄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동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지가 있으시죠? 한두 사람은 다 있으세요? 이 사람은 내 인생 끝날 때까지 나와 늘 함께 해줄 것이다. 있으세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에게는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꼭 그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비록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죽음으로 내몰린 그런 상황 가운데 로마행 배를 타고 가는데 홀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가도록, 외롭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었던 믿음의 동지 두 사람,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가 있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었을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지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만 있으면 성공한 인생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다시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과연 나에게는 이런 믿음의 동지가 있는가? 만약 내가 어떤 연유에서든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다고 했을 때 내 곁을 끝까지 지켜주면서 죄수 호송령 배에 함께 올라탈 믿음의 동역자,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아니면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실까?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우리 부목사님들 사진을 쭉 펼쳐놓고 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데 여기 김 목사님도 계시고 여기 유 목사님도 있고 다 있는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을까? 누가 함께 할까요? 유 목사님 갈래요? 같이? 그다음에 우리 김 목사님 같이 갑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글렀어요. 포기했어요. 장로님들은 어떨까? 다음에 이제 장로님들 사진을 펼쳐놓고 본 거 아닙니까? 우리 12분의 장로님들이 계신데 여기 김 장로님도 있고 이 장로님도 있고 박 장로님도 있고 잔뜩 계신데 도대체 12분 중에 누가 나와 함께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누가 갈까요? 네, 박 장로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한참을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들도 보고 장로님들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제가 원래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특별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만 정했습니다. 아리스타고와 의사 누가가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들에게 찾아올 아픔과 어려움을 다 감수하고서라도 죄수였던 사도 바울과 함께 가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참 멋있고 아름다워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설교 제목을 어떻게 바꿔주셨는가?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박 목사, 왜 그 두 사람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향하던 사도 바울 그를 뒤따라 나섰는지 아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특별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러니까 너를 위해 희생해주고 섬겨줄 특별한 사람들을 찾지 말고 너 스스로가 너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성도들에게 특별한 인생이 되라고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이렇게 깨닫고 나니까요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얼른 들어가고 싶은 그 심정. 그래서 일단은 저 홈페이지부터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저거 쳐다보고 있다가 너무 민망해가지고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아니구나. 내가 특별하지도 않으면서 나한테 내 곁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건 너무 부족한 모습.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2년 넘게 담임 목사를 인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진짜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짐하기를 이제부터 제가 해야 할 일은 제 주변에 여러분들에게 누가 의사 누가처럼 나한테 해줄까? 누가 아리스토가처럼 나와 동행해줄까? 이런 걸 찾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동역자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는 AD 50년에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AD 57년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예루살렘 감옥에 갇힐 때까지 그들은 늘 24시간 동행했어요. 함께 먹고 마시고 배를 타고 어디를 가든지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7년이에요. 24시간 곱하기 7년 해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61,320시간이에요. 바울과 함께 이 두 사람이 61,320시간을 함께 동행하고 났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인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면 할수록 멀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함께 하는데도 계속 같이 있는데도 또 같이 있고 싶은 사람, 잠깐이 아니라 24시간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있고 싶은 사람, 그게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과 함께 자기 인생 전부를 걸어도 전혀 아깝지 않다, 사도 바울에게 올인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목사인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나를 위해 죽어주고 섬길 믿음의 동역자들, 성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61,320시간, 7년의 시간을 보내고 10년의 시간을 보내고 20년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보내고 싶은 존재가 아니라 계속 함께하고 싶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 메시지가 저에게 무엇보다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어느 때에는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을 자꾸 주위를 둘러보며 찾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사람일까? 이 사람이 나한테 특별한 사람일까?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를 써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지 말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란 말 있잖아요. 끼리끼리 모인다.
특별한 사람 곁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사람들,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러다 보면 내 주변에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왜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나? 누구 잘못일까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과 함께 7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이 진짜인 것이 보여졌어요. 복음에 붙들린 삶,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말로만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곧 하나님 나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는 절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특별한 삶을 살면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차고 넘칠 수밖에 없다. 바울은 복음에 붙들린 인생을 살았어요. 2주 전에 이야기할 때 복음에 미쳐서 복음으로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꽉 붙들린 인생을 산 것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우리 주변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걸어오라, 복음으로부터 도망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으로부터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 복음의 힘과 능력을 믿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인생, 61,320시간을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같이 살고 싶은 사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는 내 배우자와 내 엄마와 내 아빠와 내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 나는 다음 생에라면 절대로 당신하고 결혼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음 생에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 이게 누구냐면 의사 누가와 아리스타고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존재였거든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꿈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신시가지에서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주변 사람들이 막 말렸으면 좋겠어요. 온누리교회 떠나면 안 된다. 왜 온누리교회가 떠나냐? 너무 좋으니까 우리 교회가 꼭 여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단비 프로젝트 하는데 여러분 함께 오셔서 그 일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섬기고 아껴주고, 그렇게 하나하나 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렇게 되거든요. 이게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7년이 되고 70년이 되면 온누리교회가 이곳에 세워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은 말씀 한번 적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당신에게는 의사 누가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곁에 있습니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줄 사람. 여러분 있으세요? 누군지 한번 적어보세요. 옆에다가 두 사람만 적어보시죠. 두 사람만. 이 사람은 꼭 내 끝까지 곁을 지켜줄 것 같다.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냥 바람일 수도 있으나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여기다가 어쨌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우리 목사님들 함께 적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는데, 정말 끝까지 잘 지켜줄 수 있을까? 제가 2부 때도 물어봤는데 3부 때도 우리 이성수 장로님이 만 앞에 계시네요. 신무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은 의사 누가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십니까? 부탁을 꼭 드립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그러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런 부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번 질문이 중요한 거예요.
그 두 사람,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왜 사도 바울 곁을 끝까지 지켜주려고 했나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이 특별한 인생을 살았거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들고 살았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붙들린 인생, 그는 자기가 한 말을 지키는 책임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말만 하고 다른 인생을 산 게 아니라 말한 것을 지켜가는 인생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결국 제가 해야 할 일은 부탁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특별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특별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특별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인데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자꾸 뒤를 돌아보고 반대로 가고 세상 모든 것 때문에 날 몰라준다고 한 때문에 서운해하고 막 답답해하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 뜻, 주님 마음 얻었으면 그대로 그냥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특별한 사람들이 붙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선포하고 그대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의사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이 사람은 진짜다, 옳다,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 원래 그래서 이 찬양의 원 제목은 No Turning Back이에요. 뒤돌아보지 않는다, 앞만 보고 주님만 보고 살아간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정해진 뜻을 돌이키는 자가 아니라 받은 은혜가 붙들고 살아감으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특별한 인생, 그로 인해 여러분들 주변에 특별한 사람들, 의사 누가와 아리스도 같은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로마로 걸어가는 길이 죄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복음을 위하여 걸어가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No turning back, 돌아가지 않아야만 해요. 오늘 받은 말씀, 은혜 기억하고 그것들 붙들고 한 주간 살아감으로 우리의 인생이 특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사도 바울과 같이 특별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인생 전부를 올인하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주변에서 특별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변에 찾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알려주는 단비 전도 프로젝트를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걱정거리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라 하면 우리를 지칭하는 것인데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걱정거리야, 가정의 걱정거리와 교회의 걱정거리가 아니라 특별한 인생이 되어서 뒤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믿음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나에게 특별한 사람들만 찾으려고 혈안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특별한 인생, 사도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의사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 같은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